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심히 가깝지요. 예수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각인은 다 여러분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다 아시죠?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그 마음은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정신적 그리고 육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이제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요. 영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시세를 보건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 미국은 끝났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섭취하시든지 이 마지막 때 섭취할 모든 영적인 영양가, 양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그리고 다른 종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적인 영양가를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미국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는데 이 미국이 영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무덤 가운데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력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할 일을 하라. 때가 임함으로 때가 임박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면 아무리 그 악한 세력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그들이 음모하여 계획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사단이 사용하는 그 유다를 이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세력들이 일하도록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최측근 유다였습니다. 그것도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싸움은 여러분 선악의 싸움은 모든 싸움은 적군과 아군이 있지만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밖에서 오는 죄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가 더 무서운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단단하게 스트롱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다가올 외부의 폭풍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미국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이제 악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뭐하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그 말씀하신 그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심에 이루셨죠. 뭐가요? 천지와 땅이 이루셨고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성취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엄청나게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말씀께서,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일하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렇죠? 여호와시며, 이제 그 말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그 말씀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여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받아들인 결과,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마음에 받아들인 결과가 곧 중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산다, 그 말씀은 뭐라고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온 인류를 인도하시고 모든 크고 작은 사건마다 그 말씀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고 워크아웃,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이루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백부장이 한인을 낫게 하는 데는 다른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씀께서 말씀만 하옵소서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악의 정체가 드러나고 인간적인 모든 일들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죄시키고 마치 인간의 모든 제도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씀께서 이제 등장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악이 충분히 이제 성숙하고 있습니다. 자라버렸어요. 죄가 자라버린 것입니다. 이 지구의 6,000년 역사의 죄가 이제 차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죄의 잔을 차가운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지구상의 기독교의 마지막 기독교의 보루인 이 나라 미합중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떠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그것입니다. 불법이 그것이에요.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여러분, 계시록 12장은 남은 자손의 탄생장입니다. 누가 탄생한다고요? 남은 자손들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이 출현하는 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곳으로 그 여자가 그렇죠?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그 교회가 다시 한번 뭡니까? 광야로 가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광야에 가서 한때 두때 반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이제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성경에서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서 거기서 뭡니까?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가인이 여호와의 낫을 피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4장에 여호와의 낫을 피하며. 여기 있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14절. 뱀의 낫을 피하여. 누가? 여자가 뱀의 낫을 피하여. 아담이 범죄했을 때 누가 피한 겁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죄를 범하면 항상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피하여, 낫을 피하여, 뱀의 낫을 피하여. 가인도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몸에 뭡니까?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16절에 중요합니다. 땅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여자를 도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 땅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합중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과 박해로부터, 구대륙의 박해로부터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합중국이었습니다. 1776년 미국은 독립을 했고 드디어 헌법이 세워졌으며 종교의 자유의 나라가 헌법 제1조 1항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갖게 된 이 나라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가 허락된 이 나라였습니다. 뭐를 기초로 하여서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양심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200년이 흘러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가니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종교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의 깊은 뿌리를 흔들고자 하는 악의 세력들이 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던 이 미합중국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상태가, 마음 상태가 선보다 악에 더 많이 기울여 있는 거예요. 미국 인구가 몇인 줄 아십니까? 3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1억 정도가 이상이, 1억 5천만 이상이 이제 그 정신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서서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 자체가, 이 미국의 정신 문화 자체가 기독교의 정신에서, 선의 정신에서, 하나님의 양의 정신에서 서서히 세속화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나 번영을 많이 했겠지요. 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정말 경제적으로, 문명적으로 성장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서서히 하나님에서 손에서 나온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 용처럼 말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미합중국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거기에
사단의 정신의 최면에 빠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정신이 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이 용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여자 아담의 몸에서 나온 그 여자가 선악과를 누구한테 준 것입니까? 뱀에게서 받아서 선악과를 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준 것입니다. 순결한 아담의 몸에서 나온 이 여자가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남편을 죽이는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뭘로 말미암아? 선악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같이 넣어준 거예요. 함께 나눠 먹은 것입니다. 하와가 먹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즉 뱀이 준 것은 죄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악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그 악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의 율법 또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 악에 대한 지식을 그가 먹어보니 맛있어요.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것을 남편에게 줄 때 남편이 그걸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갈빗뼈에서 나온 아담에게서 나온 이 여자가 다시 아담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미합중국이 다시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한 뭐와 같은 것입니까?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의 손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제 깨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이제 결심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민답게, 누구답게요? 하나님의 신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결심했다 했습니다. 갈렙은 어땠습니까? 갈렙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좋은 보고를 보고를 하니까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많은 다른 지파들이 그를 뭡니까? 비난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불신을 가졌을 때 갈렙은 당당하게 나타나서 두려움 없이 그가 본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늘의 기별을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노라고. 스데반처럼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희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여러분, 생명의 위협, 양심의 위협을 가하게 될 때, 위험이 오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루터, 성경으로 나의 잘못을 지적하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진 그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말씀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17장 9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된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옛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합니까?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들의 모든 왕들은 전부 다 아사레 상과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입니다. 니무롯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배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섬기다 그 말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바알들에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타락한 왕들은, 하나님을 떠난 왕들은 바알에게 구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미천이 없어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른 바알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뭔가를 구했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름다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왕들 중에 그래도 여호사밧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큼, 그리고 바알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조상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했고 행하고. 근데 7절에 보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7절,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엘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 했다고요? 가르치게 했다고요. 마치 제자 훈련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을 각 지역에, 각 지방에 보내가지고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계신, 이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역사하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는 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면, 이런 왕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행하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순행하여, 여기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면 참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놀라운 징조예요. 얼마나 큰 징조입니까? 한 나라의 한 대통령이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알에게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그저 정치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일,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나라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역사에도 이런 왕들이 있지만은 또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어떤 왕들이 있습니까? 예. 성경을 찢는 왕도 있어요. 성경을 찢어버리는 왕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종과 왕이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9장을 잠깐 보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요즘에 교과가 이사야서죠? 예. 이사야 59장. 자, 여호사밧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택하여 각 지방에 순행하여 율법책을 가지고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나라에 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14절. 자, 13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 14절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듣기만 해요. 같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그러나 깊게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은 드뭅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성경 공부 올린 것은 사람들이 별로 안 봐요. 그저 말씀만 더 많이 봐요. 특별히 어떤 것만 더 많이 보신 줄 아십니까? 막 예수님이 급하게 막 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재림하실 것 같다. 1월 쇼명 같은 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막 클릭해요. 그 제목 보고 막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딱 그러면 안 들어와요. 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촉진하자. 그런 것은 별로 안 들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뭔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세속적인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여러분,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에요. 시편 119편에도.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참된 성화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성적으로 마음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깊이 연구하는 일에는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59장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배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떠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자, 이 미국 나라가, 한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원래 불교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유교 나라면서 불교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나중에 들어와서 접목이 됐지만 지금 많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뭡니까? 이제는 한국의 기독교는 많이 뭐예요?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뭡니까? 깨끗함에서 벗어났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리고 정로에서 많이 벗어나게 됐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켰어요. 이 미국이 서서히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공평이 뭐 한다고요? 뒤로 물러갔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놀라운 일입니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페어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이 10이 있으면 절반씩 나눠져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판결을 하게 되면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것을 판단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할 때 뭡니까? 공평하게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자, 세상이 멸망해 간다, 타락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부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정중앙에서 온전한 판결과 온전한 판단력과 공평에서 뭡니까? 그것이 기울여진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정반대로. 선 쪽이 아닌 악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속적인 야심과 이익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욕망 때문에 뭐예요?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재력 때문에 사람들이 양심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진리도 팔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죄악이 급증하니까 이제 때가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뭡니까? allow,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자, 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뭡니까? 이제 드러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픈하시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픈하니까 악인들이 뭡니까? 득세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뭘로? 악으로요. 선하지 못한 정신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이 물리침이 되고 뭡니까? 그 다음에 의가 멀리 서요. 의,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요. 하나님의 율법도 없습니다. 의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도 없어요. 의가 멀리 서버리고 성실히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정직한 세상 같습니까? 정직한 사람들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직을 항상 원칙으로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 교회도 권력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질 수 있어요. 한번 어떤 장을 하게 되면 결코 그 장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완장 한번 차면 타이틀을 가지면 그 타이틀이 야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교회일지라도 제외되지 않아요.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해요. 하나님을 더욱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뭡니까? 탈취를 당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데 한두 사람이 정의를 유지한다면, 정의롭게 행한다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타협할 수 있겠죠. 오늘날 미국의 현실입니다. 최근의 미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유튜버를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현실을, 미국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것임을 분명하게 저는 이번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은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심을 강요하는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여자가, 이 미합중국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땅이 도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이 미합중국이 용처럼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독교의 정신을 없애버리고 정직도 없어져 버리고 의도 사라지며 공평을 물리칩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 경제 세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그 지도자의 층, 즉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누가 만든다고 그러죠? 짐승의 우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쟁투 학원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타락한 개신교 단체이다 그랬습니다. 뭐가요? 짐승의 우상은. 그 타락한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인데 그 단체가 세속적인 정부에게 양심을 강요하도록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뭘요? 짐승의 우상을 강요하도록, 만들도록. 그러니까 정치인이 먼저 타락하고 경제의 가치, 경제 재벌들이 같이 결탁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계까지 타락의 손을 뻗침으로 이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먼저 기초적인 걸 깐 게 뭐예요? 바로 공평과 의가 멀리 섰으며 정직이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자들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을 유지하면, 어떤 사람이 선을 유지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이니까. 전도서 5장 8절 보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정말 때가 가깝습니다. 세상 다른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미 유럽은 그 캐톨릭이 다 잡았어요. 로마 바티칸에서 모든 손을 다 뻗어 온 나라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이 미국이 하나 남았는데 이 미국마저도 이제 정직에서, 의에서 멀리 섰습니다. 공평과 정의, 저스티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righteousness, 의와 justice, 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뭡니까?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을 것임이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뭐예요? 학대하는. 어느 시든지 어느 곳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일. 또 공의를 박멸하는 일. 그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죄악이 관영해야 되니까. 노아 홍수 당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의 당시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항상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뭡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제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양심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러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평한 판단을 분명하게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판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공부를 왜 한 것입니까? 뭐가 부족하여서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그만한 명예를 가졌으면 또 다른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하여 다시 뇌물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서 정직과 공평과 정의와 그것을 실종되게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단순히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적인 안목에서 이 나라가, 이 미 합중국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는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용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율법시험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뭡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히 부패돼지고 불신과 불법이 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이 성한 것이 문화가 되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기독교 나라에 개신교 나라가 불법이 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의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세계의 패권 나라, 세계의 통치자, 세계의 경찰의 나라, 세계 기독교의 나라,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이 정말 너그러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공평해서 멀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공의가 박멸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박멸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역대하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19장 1절에 역대하입니다. 19장 1절 2절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죄 싹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조상의 모든 길을 다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셀의 상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 있죠?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됐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입니까?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악한 자를 도왔어요. 누가?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쳤던 이 여호사밧이 18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18장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아몰리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아합이 만났어요. 만나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같이 권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 왕이 만나서 사돈이니까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이 길르앗 라못을 치는데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일을 하자고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냐고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이나 됐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모았어요. 그러면 모으고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을 치는 것이 낫겠느냐 안 하겠느냐, 치는 것이 낫느냐 안 치는 것이 낫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때 뭡니까? 다 선지자들이 400인 선지자들이 뭡니까? 다 싸워도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붙이셨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반대했습니다. 뭐라고 반대했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그때 아합이, 그러니까 항상 그 아합은 뭡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저는 내게 항상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냐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고 마지막 교회 안에도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을 선악과를 먹도록 한 사람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 나라 미합중국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왔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용처럼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이제 곧 준비될 것입니다.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적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이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선한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선지자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영적인 감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이 사람을 미워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찢어 한 편을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웠던 왕도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전국을 순행하며 민민을 가르치도록 했는데 어떤 왕은 성경을 찢어요. 그리고 불에 태우도록 합니다. 2편, 저편, 3편, 4편을 성경을 찢어서 불에 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강요하고, 자신을 뭡니까? 괴롭히는 것이에요. 회개를 경고하고 자신의 마음을 경고하고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하도록 유도한 것인데 회개하도록 경고하니까 그것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에 가두는 일이 생겨요. 18장 22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절에 그나야의 아들 시드니아가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누구를 쳐요? 미가야의 뺨을 쳐요.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미가야의 뺨을 쳐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뺨을 친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뺨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항상 반대를 당합니다. 참된 기별은 악한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때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26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자,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반복될 것인데, 자,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개신교의 나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던 이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인 이 나라가 용이 되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웠던 그 구약에 있는 왕처럼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율법을 시편 119편 12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재현됩니다. 이 나라 미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있는 그 왕이 성경책을 찢어서 한 편 한 편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불에 태웠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미합중국이 타락하여 사단의 정신에 다 최면에 빠짐으로 정치와 경제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강요하고 제2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백성들을 토벌하고자 마지막 움직임이 서서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정직에서 멀어졌습니다. 공평에서 멀어졌습니다. 의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단단히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보고 자, 딱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보셨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자,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던 아담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이 죽음으로 대실망을 얻게 됩니다. 아담이.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후에 이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시대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왕을 버려 곧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열방과 같이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그 좋은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왕을 세웠죠. 그것을 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게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낫겠다 했습니다.
낫다고 판단함으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통로보다 저 이방인들에게서 배웠던 그 세속적인 뭔가를 더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마음이 세속화돼 버린 것이죠. 열방과 같이.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 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요구했습니다. 세상 왕들처럼,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울 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에 맞는, 신앙에 맞는 그런 왕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택했을 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보십시오. 신약 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빌라도가 심판장에 가서 여기 너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여기 누가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교황 같은 사람들입니다. 각 개신교의 장들입니다. 각 종교의 장들입니다. 그들이 연합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누굴 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가이사 왕을 택한 것입니다. 어느 때처럼 사무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택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왕을, 그들의 품성을 가진, 신앙을 가진 그 원하는 대로 그런 왕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품성에 맞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품성과 신앙에 맞는 그런 왕을 그들이 요구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가이사였습니다. 즉 사단이었겠죠. 예수님은 거절하고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초림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또 다른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 누굴 택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누가복음 23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참으로 두렵고 가슴 아프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왜요? 인류의 구원자, 유다의 구원자,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건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에게 그 장막을 치셨건만, 그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버리고 바라바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뭘 상징합니까? 누굴 대표합니까? 자신들의 품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택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택해요. 가이사 같은 사람. 왜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품성이, 그들의 품성과 그들의 신앙의 정신이 그거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을 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바라바를 그들은 택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가이사 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 미국, 이 미국이 이제 어떠한 지도자를 택하는 것인가? 마지막 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직을 택할 것인가? 불의를 택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의를 택할 것인가? 불법을 택할 것인가? 의로움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이 나라는 가이사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바라바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모든 불법을 동원하여 그 모든 일을 마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왕을 찬탈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미국은 끝났습니다. 미국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시골 생활도 준비하십시오. 이제 도시를 서서히 조금씩 떠날 준비를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양심을 강요하는 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진행될 것을 저는 확신하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3절 14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니 율법을 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을 점령을 내리게 될 것이죠. 사단의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하나님을 쫓는 데서 이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를 말하니 공평이 두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가 멀리 서버렸습니다. 이미 이 나라는 각 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실이 엎드러졌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러분이 악을 떠나게 될 때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니 미리 사랑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굳게 붙잡아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안에 체현시키고 놓으시려고 이 마지막 때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